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5월에 입대해서 7월 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인데 7월 달에 제대를 하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또 고향이 데프리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찜통 더위 속에 있는데 제대하자마자 교회에서 막 저를 찾아요. 왜냐하면 7월 달이 되면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막 몸으로 이렇게 힘을 써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이제 잘 세팅된 그런 장소에 가서 성경학교 수련회 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시골에 있는 교회에도 가고 이러니까 트럭에다가 살림 도구, 뭐 가재 도구, 또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 성경학교 때 사용해야 될 무슨 뭐 5만 가지 다 트럭에 싣고 선발대로 가서 그걸 미리 그 전날 저 같은 사람들이 세팅 다 해놓고 그 2박 3일인데 이제 저 같은 청년 선생들은 3박 4일, 4박 5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막 교회에서 찾는 겁니다. 갓 제대했으니까 얼마나 싱싱합니까? 그래서 막 우리 부서에도 와달라, 우리 부서에도 와달라, 유년부에서도 찾고 뭐 초등부에서도 찾고. 그래서 비슷하게 제대한 제 친구 2명과 함께 그 해에 그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거의 다 따라다녔습니다. 다 따라다녔어요. 한 번은 같은 장소에 유년부와 초등부가 연이어서 하게 되었어요. 유년부가 2박 3일 하고 끝난 그날 유년부가 빠지고 초등부가 또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년부도 돕고 초등부도 돕기로 했습니다. 허드렛 일 다 하는 겁니다. 이제 보조교사니까. 뭐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사부로 구덩이도 파고 뭐 이렇게 담력 체험 뭐 이런 코너도 있으니까 뭐 귀신 분장됐다가 산으로 뛰어다니고 소리도 지르고 2박 3일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몸이 녹초가 된 거죠. 그래서 애들 보고 초등학교 1, 2학년 유년부 애들 보고 얘들아 잘 가. 쌤 다음에 또 봐요. 하고 갔어요. 오전에. 점심 먹고 좀 쉬고 있는데 초등부 애들이 또 와 몰려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인 거죠. 이제 다시 우리도 처음 하는 것처럼 또 이제 걔들하고 2박 3일 씨름을 하고 일주일이 갔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중등부에서 또 부르는 겁니다. 내일 우리 수련회 가는데 오늘 선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또 짐 다 비 맞으면서 싸서 중등부 수련회 3박 4일 따라왔더니 뭐가 남았습니까? 고등부가 또 남았습니다. 하여튼 주일학교 다 하고 제가 청년부였으니까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또 이제 가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이었으니까 또 미리 가서 답사부터 다 하고 뭐 다 그렇게 수련회를 하고 나니 7월 한 달이 다 간 거예요. 7월 초에 제대했는데 수련회 끝나니까 8월 달인 거예요.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된 겁니다.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그냥 병든 닭 모양 그냥 시름시름 그러고 있는데 이거 다시는 2번 다시 이런 식으로 못하겠다. 근데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거 했다고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기껏해야 바카스 한 병하고 비타민 하나 이렇게 선생님들 수고하면 수련회 때 이렇게 식당 권사님들이 한 번씩 주거든요. 그게 다예요 그냥.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몸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은 해롱해롱한데 힘들면서도 즐겁고 또 눈물 나면서도 웃음도 나는 그런 뭐 오묘한 기분 나쁘지 않은 힘듦. 야 이거 또 하라 그러면 이거 하겠나 싶은데 또 닥치면은 하긴 할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거기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면서 해라. 막 인상 쓰면서 이거를 내가 왜 해가지고 막 불평불만하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그냥 즐겁게 거기서 기쁨의 요소를 찾고 일할 동기를 찾고 그렇게 일하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힘들어도 덜 힘들고 괴로워도 그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으니까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듦, 시련, 고난 보통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는데 힘든 것 또 고난받고 또 시련 여기에도요 크게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내가 원하지도 않고 하기 싫은 고난인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괴롭기만 해.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 했으면 그렇게 바라는 고난이 있어요. 누구라도 그런 고난 겪기 싫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고난이 있느냐?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기쁨과 보람이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생기는 그런 시련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한 20, 30명 모아놓고 제잘 되는데 선생님 말 잘 안 들어요. 예전처럼 말 안 들으면 나와서 두드려 팰 수라도 있으면 좋은데 요즘은 체벌도 못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막대기 들면 애들이 핸드폰 다 꺼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건들지를 못하는 거죠. 네. 비 오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런 와중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걸 고난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직업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거 오래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본분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면 또 그 힘든 일을 계속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건 그냥 노동이 되는 거죠. 노동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운동을 막 해요. 저도 뭐 매일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2, 3일은 꼭 헬스장 가서 헬스를 하는데 제일 힘든 게 가기 전이에요. 힘들다, 가기 싫다. 근데 가면 일단 하긴 해요. 하면서 오늘 내가 요거 해야지 해서 이거 몇 세트 막 하면 하다가 막 힘에 막 붙이거든요. 이번 세트만 하고 그만해야지 하고는 이제 탁 놓고 나면 좀 있으면 그래도 해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하면서 거울에 한번 이렇게 비춰보거든요. 이렇게 한 세트 더 하면 뭔가 더 이렇게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힘든데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노동입니다. 존재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안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그 고난을 힘들어 죽겠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는가? 내 힘으로만 인생을 살려면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힘들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힘이 내 속에서 생기더라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해줍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앞에 보면 스피커 2개가 있는데 스위치 파워를 꺼주시면 이 잡음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쪽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고난 당하셨는데 무슨 고난이 남았는가?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덜 당했다. 그게 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도는 사람의 몸에 비유하는 설명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몸으로 치면 머리고 우리 성도는 그 몸에 달려있는 각 지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눈썹, 머리털, 발가락, 코, 뭐 몸 안의 장기 다 각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머리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연결된 관계다라고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똑 떼면 몸은 안 아픕니까? 머리가 아프면 어디도 아파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자가지고 눈에 그 안압이 차서 힘들 때 있잖아요. 보면 코를 많이 풀거나 기침을 많이 하기만 해도 막 뒷골이 땡기면 눈에 압이 차가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눈을 못 뜰 지경. 그럼 여기만 딱 아프고 끝납니까?
얼굴 전체가 다 아파요. 입맛도 없어져요. 턱도 막 빠질 것 같고요. 그냥 막 어깨도 결리고 등짝도 아파요. 잠을 못 자니까. 이게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덜 당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이기도 하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도 고난 당한다. 오늘 본문에 특히 보니까 24절에 교회의 일꾼 되었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교회의 일꾼,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분 좋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이 돼서 고난이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도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교회 오면 세상에서 겪던 고난도 교회 와서 뭔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결정하고 살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봐야 되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곤란함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말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고난을 겪어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불신앙과 무지함과 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어떤 일을 계획했다가 그게 어그러지면서 금전적으로 육체적으로 받는 고난 있죠. 잘해보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저 사람하고 관계가 비틀어졌어요. 그럼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고난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이. 이런 고난은요, 성경에 보면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말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럴 때 받는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흔적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했어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내가 손해본 경험이 있다 이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이 내 삶에 있는가? 그런 고난을 받으신 분은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에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막 애쓰다가 받는 그런 고난만 말고,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돈 벌어 보려고 또 내가 이 직업에서 좀 성공해 보려고 좀 잘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도 하고 하면 어려움 겪잖아요. 그런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이 세상에서 몸부림쳐 보다가 회식 자리 갔는데 저는 술 안 마십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작은 거. 그러면 뒤에서 비아냥거릴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무슨 분위기 다 깨게. 한 잔 받아 마시지. 내가 아는 사람 술도 잘 마시더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그 육정으로는 나도 막 핏대 올려서 같이 목소리 높여가지고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데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얼마나 성질을 죽여야 됩니까? 작은 고난들이 있죠. 그런 흔적들이 내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흔적을 지니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그게 고난이긴 하나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부서에서 또 수련회 때 나 부르면은 그래도 가야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흔적은 꼭 무슨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선교사님들처럼 정말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처럼 목회의 전 삶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그래야만이 무슨 이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저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업, 학생이라면 공부, 그걸 하면서도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이 학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를 고민하다가 받는 손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고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수고로움이 어떤 수고냐? 오늘 28절 말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할 때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이 말은 설득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복음이 뭔지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세워가는 일, 그게 꼭 선교 현장이나 목회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곳, 사는 지역, 다니는 학교, 그런 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 못합니다. 내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그러면 전도하고 다닐 텐데. 여러분, 이걸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용기가 없으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일상적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저 사람처럼 정도는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지 라는 말을 들으면 돼요. 잘 가르칠 필요 없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자그마한 거라도 나누는 겁니다. 져주는 거예요. 나도 당연히 찾아야 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인생에서는 이거 되게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요만큼이라도 손해보기 싫어하거든요. 한 젊은 여집사님이 빵 만드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쿠키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이제 이런 설교를 듣고는 도전받고는 이거 이웃 사람들한테 좀 나눠줘야겠다. 자기가 뭐 말로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할 용기는 안 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옆집에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만들 때마다 이게 냄새가 풍기니까 옆집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윗집도 주고 아랫집도 주기 시작한 거지, 아파트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결심하고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재료 사고 시간 들여가지고 만들고, 또 그냥 주면 그러니까 비닐 포장지 사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스티커 붙여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하나 써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나중에는 요거를 그냥 요 분들만 계속 그 아래 윗집 사람만 주는 것도 받는 분도 좀 힘들잖아요. 부담되고. 그래서 더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마트 같은 데 가면 주머니에 한 2개씩 넣어가는 거예요. 그래 갔다가 모르는 애라도 한 동네에 사는 누군 집의 애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려고 줄 서 있다가 애가 있으면 안녕 하고 인사하고는 이거 먹어 하면서 주는 거예요. 또 동네 아는 애라도 만나면 그거 주고,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재료도 솔솔찮게 들어가는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 이걸 이 이상 내가 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하는 범위까지 이제 이분이 계속 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처음 그 쿠키 빵을 얻어먹기 시작했던 옆집 아줌마가 할 말이 있다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어디 살다가 우리 동네 이사를 왔는데 나는 아닌데 얘는 교회를 다니던 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 왔는데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한 석 달 정도를 이제 교회를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죠. 자기도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근데 아줌마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전화번호 줄 테니까 한번 전화해 보라고 연결까지 이분이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딱 마치 용기가 난 거예요. 아줌마도 같이 나오시지. 3년 만에 그 말을 처음 한 거예요, 이제 옆집 사람한테. 그랬더니 나는 아직 갈 때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가긴 갈 텐데 일단 내 친구부터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아.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안 그래도 내 친구한테 이야기 들었다고. 그러니까 교회도 안 가는데 이 친구가, 그 옆집 아줌마가 이미 한 95% 전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언제냐고. 그래서 그냥 자기는
주일날 앞에 서 있다가 만나가지고 같이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3년 동안 우리 교회 가볼래요? 이런 말 해본 적도 없어요. 굳이 그러려고 쿠키를 나눴던 것도 아니고 사랑을 나눈 거죠. 정을 나눈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게 된 거죠. 다 알아요. 교회 가자 말 안 해도 집에 교패가 붙어 있고 뭐 평소에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아래 윗집 옆집 사람들 이 젊은 여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다 알거든요. 친절 베풀면 저 사람이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려고 저렇게 친절을 베푸나 경계해요. 굳이 그런 말 하지 않더라도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 열매는 하나님이 추수하십니다.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죠. 그 3년 동안 이분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썼겠습니까? 푼돈이지만 모으면, 그죠?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였겠습니까? 아래 윗집 옆집 사람 이름 두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본인들은 몰라도. 그 수고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고난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어떤 사람은 그 흔적이 굵고 깊게 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치듯이 지나가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 흔적이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예수 잘 믿어서 만사 형통하고 이 땅에서 복 받으며 살아라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향기가 되라. 모범이 되라. 그래서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해라. 그 과정 가운데서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장소, 해야 될 일은 교회를 꾸미고 가꾸고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그곳을 가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셔야 돼요. 이렇게 깨끗하고 막 이렇게 칠하고 잘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가정으로 가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야 될 건 여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학교고 여러분의 일터예요.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요.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목청 높여서 찬양하며 예배 잘 드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안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이 밖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한참 살펴보고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은 돼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쟁이는 저런 거 아니겠어? 라고 다 생각합니다. 다 생각합니다. 그 반대도 다 판단해요. 저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지. 그렇게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사, 권사, 장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학교라면 세상은 이 학교에서 배운 걸 실천하며 살아내야 될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있어야 될 그곳. 거기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만으로는 이런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존심 죽이고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써가면서 내 할 일도 있는데 그거 뒤로 미루면서 저 사람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 우리 힘만으로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능력에 달린 일이라면 돈 많은 사람, 시간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죠.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거든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 쓴단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 만들어서 강하게 해서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쓰세요. 여러분 여기 물이 제가 맛있습니다. 이제 가득 담겼어요. 제가 이걸 들고 저희 아파트 20층 꼭대기까지 들고 계단으로 올라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득 담겼다고 하면 불가능하겠죠. 철철 흘릴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0층이든 20층이든 30층이든 하늘 꼭대기라도. 그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로 일하려고 하면 물 질질 흘립니다. 자존심 한두 번 꺾었다가 세 번, 네 번째 되면 어이씨, 치사해서 내가 안 해. 때려치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솟아나느냐. 마지막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했다. 근데 이게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할 수 있어서 했던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었다. 그 말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이만큼 더 할 수 있었다. 이만큼 더. 사실 이만큼 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보다 훨씬 커요. 훨씬 많아요.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삶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애써 수고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나타나요. 아무리 내가 예배를 잘 드려도 회사에 가서 마을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안 살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죠. 예배 여기서 잘 드리고 교회에서 훈련 잘 받았으면 밖에 나가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자. 자존심 꺾고 내려놓고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한 2번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요. 한 3번까지는 내 돈 쓸 수 있어요. 1년 내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밥그릇이고 도구고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내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죽을 지경 되어서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일했더니만 부자 되었다. 뭐 이런 걸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고자 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여러분 내가 힘든 거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 알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고 괴롭고 내가 이런저런 우리 집안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9절 말씀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울이 만약에 예수 믿고 회심했는데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그냥 있었으면 별 능력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성경 아니라도 알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위인들 보십시오. 뭐 책에 이름 나오는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 시련과 고난을 겪고 그 속에서 그 위기 속에 가운데 꽃을 피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소가 없으면 소죽통이 깨끗해요. 소죽통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소죽통 아마 못 봤을 거예요. 나무로 된 거는 좋은 거고 뭡니까 이거 고무처럼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가 없으면 소죽통이
소죽통이 깨끗해요. 근데 소죽통이 지저분하다는 건 소가 있다는 거고 소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려면 물 다 흘리지만 엘리베이터 타면 물 안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면 그 역사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잘 되라고 내 삶 좋은 삶 되라고 그냥 애써 사는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애써 수고하는 삶을 살 때 비록 그 길이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폭풍 속이라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